3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로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서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저희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제게 소망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의 책망과 평가를 받지 않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저를 알고 있는 가족이 저의 신앙을 인정해 준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진실된 삶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의 삶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저뿐 아니라 성도님들과 우리 태국 한인교회가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저희들에게 제시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식문화를 주신 원리를 통해 경건한 삶을 사는 비결을 배우길 소원합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생물이 뭔지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공중위생학적 개념으로 혹은 보건학적 측면에서 이 말씀에 관해
설교하는 것을 한 번 이상은 아마 오늘 본문을 접했다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풀어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 했던 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의 삶을 말씀에 투영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경험한 상황, 즉 이 시대의 흐름과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유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말씀을 원래 주신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음을 저희는 알고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성경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 문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걸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 음식 문화를 제시한 건 창조사역 6일째였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까지 포함된 이 여섯째 날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며 하신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평가였습니다. 이 말씀을 채식이 몸에 더 좋고 유익하단 말로 이해하진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던 상황은 죄가 하나도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경험하는 상황과 환경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과 완전 다른 조건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저희 성경이 말하는 음식 문화의 시작은 채식이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식의 식문화는 곧 변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이후 새롭게 제시됩니다. 창세기 9장 3절로 4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에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수 사건 이후 채소같이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생명이 되는 핏째는 먹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며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 저희가 살펴왔던 제사제도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이후 노아와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가장 먼저 했던 행한 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게 하시고 죄를 속해 주시는 속죄해 주신 이후 바로 오늘 말씀이 설명하는 음식 문화를 새롭게 제시하신 겁니다. 채식과 육식을 겸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는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에 친히 인도하셨던 동물들입니다. 그 반대의 부정한 짐승과 새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창세기 7장 8절로 9절 말씀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들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태우셨던 동물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모두였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을 단행하시면서도 이미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실 택하신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이렇게 추신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노아의 방주에 탔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신 것만 먹으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신 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산동물을 먹으라 하셨던 식문화를 개정해 주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정결하고 부정함의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란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음식 문화와 가나안 지방의 식문화를 이해하고 이것을 본문에 대입함으로 유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하셨기에 정결한 짐승이 된 것이요 부정하다 말씀하셨기에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정하신 이 선을 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셨다 말씀하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부정하고 정결한 걸 정하시고 구분해 주셨다는 말씀은 창조 과정에는 없습니다. 부정하고 정결한 기준을 제시한 건 죄로 인해 인간 모두 타락하고 부패한 이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과정에서 시작됐음을 저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식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가이드라인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별하신 음식만을 먹음으로 세상과 구별됨을 확실히 보여주라 말씀하신 겁니다.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하는 세상과 달리 사소한 것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구별된 삶을 저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는 더 이상 저희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에 저희가 문자 그대로 율법에 목맬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저희가 계승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주도권과 판단의 기준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판단과 주도권은 기준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을 훼손하게 만드는 죄의 미혹을 가증히 여기고 혐오하는 모습으로 저희는 맞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속 가증한 것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저희가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불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혐오한다는 것은 몹시 싫어하는 걸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로 파생된 모든 것들까지도 저희들은 발걸음을 삼가고
접촉을 피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시는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저희들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 마시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 사시길 부탁드립니다.